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격려의 대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영혼사 격려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격려의 대가입니다. 디모데를 기가 막히게 격려합니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우울질에 속한 사람입니다. 착하긴 하지만 유약한 면이 많습니다. 건강도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립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면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미숙하게 처리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 자신 있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린 것이 금방지다고 말합니다. 저도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힘든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누가 보고 어린 종이라 말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제 연수가 드니까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는 디모데를 볼 때마다 저와 같은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을 디모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TIMO 아르바이소 1입니다. 그래서 한 메일 또는 네 번대. 이런 디모데를 위하여 신앙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하면 살아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게 됩니다. 연약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한 이 시대의 특징이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진 자를 결코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아이가 갇혀서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절규합니다. 그때 저 어머니는 너무 열정이 많아. 저 어머니는 광적이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생명의 문제를 다루면서 열정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은 사기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다루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영혼 사역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이 어떻게 영혼 사역하겠어요? 교사가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쳐내겠어요? 웨스비 목사님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우리에게 생기를 돌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 둔감하다고 장난감을 보면 생기가 돕니다. 아이스크림을 보면 생기가 돕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하면 생기가 돕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생기가 돕니다. 얼마나 생기가 있는 사랑이 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이 있고 교회를 향한 꿈이 있는 사람, 다음 세대의 꿈이 있는 사람,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영혼 사회가 할 수가 없어요. 경쟁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 열정으로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목회자로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이 무감각하게 그저 사무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지만 돌아보니까 오늘까지 대원교회 열정으로 살아왔는 것 같아요. 영혼사회 열정으로 해왔는 것 같아요. 수없이 소그룹을 하고 영혼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 상태가 힘든다 할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면 다시 열정이 생깁니다. 앞으로 대형교회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장문에 2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디모데를 훌륭한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에 사랑으로 편지를 그것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이 영혼 사역, 제자 훈련의 사람 사에게 정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생계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사랑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격려의 명수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떡과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피부 접촉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줄 때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힐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디모데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또 이 세 가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주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입니다. 평강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했고, 긍휼이 있기를 원했고,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잘 알지만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사랑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은혜고 긍휼이고 평강입니다. 이걸 줘야 돼요. 이걸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형제가 불경기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특별히 소상공인이 참 힘들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내가 그 남편을 격려합니다. 기지맥진해서 밤중에 돌아온 남편을 유심히 살피던 아내가 잠자리에 든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분간은 고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이 있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아이들 모두 건강하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 같은 부인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낮은 울타리에 난 어느 지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교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부랴부랴 서둘러 좌석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이르렀을 때 정류장에서 커다란 신문 뭉치를 옆에 낀 신문파리 소년이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스포츠머리, 지저분한 옷차림, 까무잡잡한 얼굴은 유난히 넙죽하고 눈빛은 오악스럽게 번뜩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사뭇 위협적이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본 그 아이의 얼굴은 가엾게도 너무 어린, 아직 아이 꼴을 벗어나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앞에서 세 번 줄에 앉아있던 지사님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있는 대로 꺼내 아이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호의를 짐작했는지 배포하고 남은 신문 뭉치를 비어있던 지사님의 옆자리에 던져놓더니 신문과 신문 대금을 그대로 차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끝낸 아이는 곧 지사님 옆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사님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기에 가득한 몸짓과 날카로운 눈매로 인하여 은근한 두려움을 지그시 누르며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너 참 애쓰는구나. 몇 살이냐? 아이는 13살이고 이름이 박성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수고하며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니?
미도파 앞에서 뛰면 12,000~13,000원 벌 수 있어요. 아이는 이외로 시원스럽게 대답해 왔습니다. 그래, 넌 참 대단하구나. 아줌마한테도 너만한 아들이 둘 있는데 우리 애들은 하루에 100원도 못 벌어와. 근데 넌 벌써 이 나이에 그만큼 벌 수 있으니 나중 자라 어린이 되면 크게 성공하겠구나. 아이는 굳은 표정을 풀고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나 지금 교회 가는 길이거든. 내 생각날 때마다 늘 위에 아줌마가 기도할게. 힘내. 그리고 너 잘 자라서 어린이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럼 아줌마는 할머니 되게, 아이는 어느새 어리광처럼 반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자라 어린이 되면 나는 그때 할머니 되어도 좋아. 아이는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벌써 내려야 할 정류장에 닿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바라본 그 성건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집사님이 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녀와 다음 세대,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더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팍팍하고 힘든 세상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아로 새긴 은쟁반도 귀한데 그 위에 금사가 놓여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죠. 밤낮 간구했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격려입니다.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왕고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머니의 성격을 알잖아요. 얼마나 순수하신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군이 봉황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그것이 특이한 것은 그 동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동네입니다. 또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 저를 위해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래,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한단다. 진실한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고. 내가 돌아올 때 할머니에게 얼마의 용돈을 드렸습니다. 계속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 할머니는 평생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격려입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앉으면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그럴 기도를 못했어요, 솔직히. 기도가 최고의 격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가 무엇인가, 영혼 사역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그를 향한 열정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내가 욕을 안 하지만 이따가서 아내한테는, 때로는 가까운 교육자 앞에서는 욕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 왜 저렇게 살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고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전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요. 진짜 무겁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하얀 애가 들끓는 이런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 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 진짜 우리 대형교회 실력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력해야 되는데,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이 건축하다가 싸움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싸움도 안 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오늘까지 참 수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저 대명동, 또 여기 와서도 10차례에 걸쳐서 지경이 확장되고 또 6차례에 걸쳐서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비록 큰 건물은 아니지만 이제 지어야 할 건물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건물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무슨 격려? 목사님,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잡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 키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침체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예배를 위해서. 지난주 오후에도 정말로 이렇게 은혜로운 아이들의 그 모습을 같이 현장에서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안 가겠다 해놓고 절박하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응답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로서 격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기도를 은사의 불을 일으킵니다. 옛날에 하랏불을 할머니 있었죠. 그 안에 밤 넣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성령의 귀한 시대에 불씨를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휘저으면 다시 불씨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에 있는 열정을 기도로서 휘저으면 다시 열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다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격려가 최고의 격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스 루카도가 성공하는 신앙인에게는 4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있고 학습이 있고 헌금이 있고 친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있고 학습이 있고 헌금이 있고 친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의 대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수많은 영혼을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디모데를 키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디모데를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로 격려하여 세워갈 수 있기를, 사명자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